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성가정 축일입니다. 주님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분은 한 가정의 아기로 자라났습니다. 하느님의 아들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인간의 아들로서는 육체와 정신과 지혜와 은총이 날로 자라나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가정은 가장 원초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또한 함께 무너집니다. 가정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바로 왜 이렇게 가정이 중요할까? 사탄은 하느님께 자기에게 100년을 달라고 했답니다. 100년을 주면 자기는 이 세상의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 그것은 내가 성공을 하고 대단한 일을 성취하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녀를 키우는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재벌이 되었거나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 되었거나 아무리 내가 많은 유명인사가 되었거나 그 모든 것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하느님의 모습대로 지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영어 공부가 더 중요하고 공부가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없는 공부와 성공은, 영혼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 인간이 점점, 부모는 그 아이에게 말도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는 그 아이에게 하느님이 형성되도록, 예수님이 형성되도록 그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며칠 전에 중국 의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의사들이 자기의 자녀를 명의로 키우기 위해서 3살 때부터 교육을 시킨답니다. 말하자면 수태음 폐경, 속태음 비경, 이런 혈자리가 있으면 그 혈자리들을 말하자면 20번, 30번 하면은 아이들이 얼마 안 가서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배운다는 겁니다. 부모는 이처럼 자녀를 형성하는 겁니다.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부모의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부모의 찬미하는 소리를 듣고, 그 영혼은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예수님이 그 안에 형성됩니다. 예수님이 형성되지 않는 영혼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들어가고, 게임이나 들어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나 들어가고, 그것이 그 아이의 영혼을 지켜줄까요? 주님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둠이 그 아이를 지키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삭이 하느님의 모습을 자기의 내면에, 영혼에 형성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 속에 하느님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그런 영혼이 다른 일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뭐에 중독돼 버리죠. 어디에 애착하고. 왜? 그것을 자기의 불안과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모든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우리들 안에 하느님이 형성되고 예수님이 형성되는 길을 가든지 세상이 형성되는 두 가지의 영혼의 모습으로 인간이 갈라져 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맡고 있는지. 아이를 그냥 놀이터나 보내고 게임 저기나 보내고, 결국은 그 아이가 뭘 될까요? 우리는 자기의 자녀를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대체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영혼으로 우리들이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아이의 영혼을 세상이 가득한 영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늦었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주님을 똑바로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올바로 믿고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 내 자녀들의 영혼은 절대로 안정과
평화와 자유와 은총과 빛 속에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늦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정신을 차려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내 생각도 내 뜻도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내 감정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모두가 주님이 내 안에서 형성되도록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현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나는 자녀에게 나는 끊임없이 더 커다란 혼란을 계속 가져올 뿐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집회서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이 나옵니다.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붙어있는 축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은 4번째 계명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축복이 하느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약속해 주었는가? 오늘 집회서 3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14절까지 15절까지 10가지의 축복이 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은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공경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일은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네,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또한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주리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은 생략되었지만 7절부터 11절까지 아버지의 축복은 집안을 튼튼하게 해준다. 아버지의 축복은 인간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너에게 유리하게 일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녹아내리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을까? 그럴 때 나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내 자녀에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할 때 나는 내 부모에게 정말로 제대로 잘 속을 썩이지 않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물은 위로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내가 부모에게 잘할 때 자녀도 나에게 잘하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효도를 안 할까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지를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가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 되기를 기도하지만 부모를 위해서 공경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자녀가 가장 잘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자녀에게 주고 싶은 좋은 것이 많더라도 줄 수 없지만 내가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축복을 생각지도 않은 축복을 자녀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어떤 부모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내 자신이 부모의 잘못된 부분을 내가 용서한다면 자녀들도 나의 잘못된 부분을 용서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들의 영혼은 하느님이 본래 만든 하느님의 모습대로 하느님의 거룩한 모습을 점점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자녀도 또한 부모를 통해서 점점 하느님의 거룩한 모습 속에서 하느님과 비슷하게 되어 가면서 그의 영혼은 점점 은총으로, 진리로, 빛으로, 생명으로,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일어서십시오.